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라는 걸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의에 대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고난도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고 또 나의 미숙함, 나의 낮은 자존감, 또 나의 여러 가지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상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상처로 그의 온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때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끌고 왔었고, 사무엘이 어렸었을 때, 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상 상 말씀에 보면 이상이 희미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그 시대적 배경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이상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닫고 우리 마음의 문의 빗장을 닫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문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문을 부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나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죠. 그분은 두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가?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었고 입술로는 찾았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우상을 저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끌고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통탄할 만큼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그 고귀한 가치는, 은혜는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명목을 내세운 것은 당신의 아들이 너무 엉망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사무엘 당신처럼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너무 엉망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분을 제시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분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의 미숙함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은 엉망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권면합니다. 너희들 돌이켜라, 이것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 떠난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설득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를 가지고 죄를 합리화하고 어떠한 세상에 한 발 걸쳐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놓을 건 놓아야지만 영적 회복이 됩니다. 내가 버릴 걸 버려야지만, 내가 놓을 거 놓지 않으면 영적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말씀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은 정의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의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생명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자신의 것이라고, 시간도 자신의 것이라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열심히만 살면, 정직하게만 살면, 근데 열심히만 살면 모든 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고 싶은 사람이 험한 것만 먹어서 병들까요? 아니잖아요. 라면만 쓸데없는 것만 많이 먹어도 장수할 사람 장수하는 거고, 좋은 것만 챙겨 먹고 관리를 잘하여도 생명은 우리가 연장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아가지만, 이제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고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세우고 살아야죠.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스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걸 내가 믿으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는 것은 말씀이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붙잡고 나갔던 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두려웠죠. 모세가 소천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준비 안 됐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율법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고 다음날에 나아가라. 내가 너의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이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런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에 한 발 걸쳐 살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서 슬금슬금 세상에 한 발 걸쳐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살기 시작하면은 13절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였습니다.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도와준 걸 원했습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을 세우고 조직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그들은 알뜰살뜰 계획하고 알뜰살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만나 필요 없습니다. 1000명을 내쫓던 드라마틱한 삶 싫습니다. 그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만큼 알뜰살뜰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훈련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이젠 저도 알뜰살뜰 이것저것 계획해서 저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언제까지 정말 입만 벌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난 싫어요. 내 자체에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체에 힘이 생기는 걸 원하지 마시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 내 자체에 힘이 생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나는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가 많아도,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호흡 불면 다 없어진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거 의지 않는, 세상 의지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요. 우리는 고백하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주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만 하고 잠시 이쪽에 잘 모셔만 놓고 마치 우상 모시듯이 신전에다가 여러분 금신상 모시듯이 잠깐만 모셔놓고 세상에는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앞세워서 그분의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분의 공급을 받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멘 아멘으로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아,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만들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이 지금도 몸속에는 피가 흘러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 왕 삼고 살지 않는 그 심중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가는 각자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누구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급자란다. 아멘. 그러면 그분에게 잘 보여야죠. 그분만 바라봐야죠. 그분에게 여러분 틀어지고 어떻게 살려고요? 에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그 넓은 여러분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말의 힘이 세다 해서 스스로가 앞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센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억세게 살아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유약해. 나는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난 유약해. 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입술로는 많은 말하지만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아주 고집이 셉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강하다는 거죠. 억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억센 다리, 억세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건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들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12절로 찬양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세상에 바람이 나 있는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싫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고집이 꺾여지지를 않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7절과 18절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건 큰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마치자 이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건기,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5월, 6월을 말합니다. 건기 때 우르릉 쾅쾅쾅쾅 비를 내려주셨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건기 아니냐, 건기 때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죄가 왕 구한 게 이렇게 잘못한 건가? 이 정도 이게 왜 잘못한 건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우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죠.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면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되죠. 두려움은 무엇으로요? 은혜 받은 자는 무엇으로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백을 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8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나요? 큰 비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9절로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지은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 죄를 더했다라는 거죠. 여태껏 지은 것도 많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 죄에 대한 인정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깨달은 거 너무 귀하죠. 이건 모든 회개의 시작이에요.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나 몰랐는데 나는 지금 왕구하는 줄 알았는데 난 지금 그냥 직장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난 지금 조그만 그냥 돈 몇 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이건 물질의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관계 문제구나. 이건 사랑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구나. 이것은 뭔가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안 거예요. 이제 알면 됩니다. 이제 알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알면은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인정하고 회개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질문을 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건
애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대답하 이르되 싫어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리고 일하러 갔어요. 그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사두개를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제 그들은 말씀대로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 속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입술로 매일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나도 알아. 영적 상태 안 좋은 거.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지금 이거 문제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알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알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내다. 이걸 뭘로 해석했습니까? 악으로 해석했어요. 이 악이 어떤 악입니까? 당신이 기도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까지 알았어요. 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아무리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해서 와 우리 가정에 악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내 속에 악의 뿌리가 깊구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 여러분도 가끔씩 쓰시더라고요. 쓴뿌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쓴뿌리. 언젠가는 묻고 싶었어요.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우리 가정에 쓴뿌리가 깊다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엄청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더라. 우리 가정에 대적의 영이 강하다고. 우리 가정에 그냥 모든 걸 다 뒤집는 대적의 영이 하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단어거든요. 우리 가정에 악이 넘쳐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악해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그만큼 말씀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귀한 겁니다. 하지만 매를 많이 맞아서 엉덩이가 불이 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불이 나게 맞아도 또 죄를 짓고 또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맷집만 높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굳이 매 한 대 안 맞아도 그냥 말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너 생각 좀 해봐. 이게 얼마나 나쁜 건 생각 좀 해봐. 그 말에 그냥 뚝뚝뚝뚝 눈물 흘리고 그냥 삶이 교정돼야지.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무조건 엉덩이에 불이 나게 맞든 겉면으로 맞든 손바닥 한 대를 맞든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요, 집을 짓되 누구나 바로 이 상황을 봐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진 사람 같으니 탕류 물이
와서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신앙생활의 연수와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중요하긴 해요. 신앙생활 연수만큼 행함으로 같이 가고 변화된 삶을 같이 가면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악이란 표현을 썼고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론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그 후에 돌아왔다는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무엘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사무엘로 갑시다. 사무엘은 이런 반응에 그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 사무엘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이 정도로 우레와 큰 비를 받으며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관여를 받았으면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도루묵이에요. 똑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권면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좀 들여다보시고 사무엘의 길을 가보십시오. 그렇다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 저 말 듣고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가는데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또 누구의 말 듣고 팔랑팔랑해져 가지고 다시 또 도루묵이 되잖아요. 열심히 영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러분 세상 말 듣고 팔랑팔랑해져서 도루묵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해봐 뭐해, 말해봐 뭐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무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처럼 5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을 성경은 제시해 놨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에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낙심하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 핑계, 합리화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돼 있잖아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다 해서 나도 같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같이 머무르면서 있지 말고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직무를 다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전하셨을까? 아니면 아픈 마음과 낙심이 좀 섞인 마음에서 전하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악인 줄 알았느냐? 악 맞다.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헛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44장 9절과 11절 말씀해 보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건 정말 수치를 당한 일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금신상을 집에다 모시고 은신상을 모시고 대장장이에 가서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삼는 거,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진 않아요. 광야에서도 안 삽니다. 사막에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무엇일까요? 외로움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외롭죠. 건건한 땅이죠. 광야죠. 간주한 곳이죠.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광야에서 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살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힘을 삼고 살게 되면 마음 안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울어도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은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추워요. 육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거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7절 말씀해 보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빛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저는 여기서 한 단어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걱정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만 육신의 힘을 삼고 살면 그렇게 애로워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외롭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광야 같느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을 삼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불안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사무엘은 2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